안녕하세요, 성목사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죠. 어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저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묵상하셨나요? 그리고 감사하셨나요? 이제 고난받는 종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54장, 57장입니다. 54장은 결혼 어떤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54장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수치인가? 바로 이제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치욕을 이제 수치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죄로 인해서 너를 버렸지만, 8절 말씀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백성, 이제 언약관계에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거를 결혼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혼과 비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 백성과 그 언약이 어떤 의미가 바로 결혼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혼과 이제 연결을 지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그러므로 모든 목마른 자들 오라 선언하면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목마른 자들은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냐.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내게 들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이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바로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아수르, 또 바벨론, 또 그 페르시아, 또 이제 그리스, 여러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계속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거쳐 나가죠. 결국 로마, 이제 예수님 당시 로마가 통치했던 이제 그 시기인데,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계속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께로 다가갔을 때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분명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모든 자들이 다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6장 말씀에는요, 이방인이라고 고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또 고자. 사실은 고자는 이제 이제 신명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고자는 사실은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이제 절을 하거나 또 이방신들에게 가서 이제 그 거세를 한 그 이방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제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7절 말씀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성전을 청결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이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고자 모든 여호와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거절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57장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56장 9절부터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맹인이면 사실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때 바로 이제 그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더 심각한 것은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같이 그 나라를 기억하게 하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자, 57장 3절에서 21절 말씀에 무당의 말을 듣고 또 몰래에게 드리는 자녀를 불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의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57장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19절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그리고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다 도입하면서 정말 여러 종교들 여러 우상들이 뒤덮여 있었다. 심지어는 이 우상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회복은 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 우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또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종교의 맛에 들려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우상, 다른 어떤 돈, 다른 어떤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